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은 욥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유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세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두고 이렇게 조가를 지어 불렀다. 어찌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죽듯이 그렇게 아브넬이 죽었는가? 그의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에 채이지도 않았는데 악한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서 죽었는가?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날이 아직 채 저물지 않았을 때에 온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들도록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였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그 어떤 것을 마시라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왕은 신복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수모를 넘어서는 신앙, 수모를 넘어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겪는 한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군대 총사령관인 아브넬의 뜻밖의 죽음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과 또 이스라엘 11지파 군대의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헷갈 핫수림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의도치 않게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아브넬이 자신이 왕으로 세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말에 수모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를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말뿐인 왕인 이스보셋이 자신의 비위를 건드리자 화가 난 아브넬이 다윗에게 오게 된 것이죠. 이제 곧 아브넬이 온 곳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까지 다윗에게 오게 되면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오랜 기간 동생의 복수를 꿈꾸던 요압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다윗과의 만남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던 아브넬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을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를 살해합니다. 만약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만이 그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아브넬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요압은 아브넬을 다시 성문 안으로 들인 다음에 그 안에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무엇인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다윗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 당하였으나 나의 나라는 주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정치적인 계산과 또 많은 음모가 순식간에 서로 오고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문장에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나라의 큰 위인이 죽은 것처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브넬을 위하여서 슬픔의 노래 조가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이렇게 아브넬을 애도를 해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이끄는 진심 어린 장례의 모든 과정과 또 아브넬을 위해 지어 부르는 슬픔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아닌 것을 모든 백성이, 그리고 유다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11지파까지 모두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상대해야 되는 그 나라의 군대의 총사령관인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웁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은 이 외에도 여러 죽음을 마주하고 그 앞에서 또 울게 되지요. 그 시작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넬의 죽음이 그 다음이고, 이후로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밧세바와 자신 사이에 태어나게 된 아이의 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그 아이가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아들인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또한 그는 울게 되지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죽음 앞에서의 울음과 달리 오늘 본문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눈물은 이런 여러 죽음 앞에서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입니다. 한 사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순수한 애도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아브넬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 달리 다윗에게 누명이 씌워진 그런 죽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통치할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다윗의 통치를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오해를 풀어내기 위해서 아브넬을 위해 조가를 지어 부르고 눈물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이 애도는 정치적인 어려움과 또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의를 갖춘 애도입니다. 다윗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오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장례였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는 왕이긴 하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서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포악한 요압과 또 그의 형제들 앞에서 다윗이 이 위기와 또 이 수모를 지나가야 하기에 이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요압에게 직접 대항했다면
이스보셋을 배반한 아브넬처럼 요압의 형제들도 다윗을 그렇게 배반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넬과 같이 다윗도 요압의 손에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수모를 참아가면서 이 상황을 이 방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도망자였던 다윗의 행동을 생각하게 돼요. 거기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더 이상 도망치다가 도망칠 곳이 없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미친 척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끄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다윗은 살아야 했기에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문 문짝 위에다 아무렇게나 글씨를 끄적거리기도 하고 왕의 위험이 되어야 할 그 수염 위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는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그러니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해야만 했어요.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우는 척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아브넬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음을 알려야 하기에 그는 웁니다. 욥과 그 형제들을 다스릴 만한 힘이 없기에 그는 또다시 이 수모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되어도 여전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삶을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다윗 이전의 왕인 사울이 있죠.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적수가 되는 그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백성들의 환호 때문이었어요.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그 다윗에게 백성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이 이후에 사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이 이야기, 이 환호를 자신을 향한 수모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모 앞에서 사울은 분노를 품고 때를 기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자신 곁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또 자신과 함께하는 충실한 신하였던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게 되자 사울은 다윗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바로 그때부터 사울 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왕이 된 사울도 그리고 왕이 된 다윗도 동일한 일을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지금 겪게 됩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마치 재방송처럼 그렇게 동일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은 그 수모 앞에서 사울은 분노하여 창을 던졌고
그 수모 앞에서 다윗은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모를 당할 때가 있고 모멸감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사울처럼 창을 던져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울어야 할까요? 다윗의 애도는 방금 시작한 자신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다윗의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을 쉽게 위대한 왕으로 만들지 않아야 해요. 그 누구도 아무나 쉽게 존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와 반대로 쉽게 존경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속 인물들 중에 특히 다윗은 아주 쉽게 위대한 인물로 또 위대한 인격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다윗의 고매한 인품이 드러난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는 우리에게 다윗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한 인간의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 평범한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빚어가는지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코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없는 삶을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국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모는 한자로는 받을 수의 업진여길 모자를 쓰게 돼요. 업진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제럴드 시처라고 한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상실을 겪고 나면 우리가 이전보다 불행해진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상실은 우리를 이전보다 성장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어둠 속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빛을 발견할 수 있다.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도 우리는 삶을 찾아낼 수 있다.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의 자서전과 같은 책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가 그 뒤에 쓴 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실을 겪고 나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불행해지는 것이 실은 아니다. 상실은 우리를 이전보다 성장한, 더 성숙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어둠 속을 지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빛을 발견할 수 있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 생명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의 원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변장된 은혜. 상실을 통하여서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의 원 제목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수많은 수모와 상실, 어려움과 고난들은 사실은 변장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잃고 자녀들을 잃게 되는 그 일을 이 제럴드 시처는 경험하게 돼요. 그 모든 상실들이 사실은 그 상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실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변장된 은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모는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깎아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만약 이 상황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제대로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욥기 16장 17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많은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세상은 나를 비난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드 시처가 하나님 앞에서 운다고 말했고 지금 수모를 겪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면서 조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는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며 이 모든 일이 오해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며 그런 행동을 합니다. 마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듯 그렇게 미친 척하듯 그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오해가 해결되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넘어서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을 하시고 풀어가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영혼의 눈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는 이 욥의 고백처럼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동의어를 고난과 고통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욥의 아카드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문문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을 오늘 수모를 겪고 있는 다윗에게로 가져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 내게 이런 수모가 있는가? 이제는 왕이 되었고 도망자가 아니고 이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데 왜 여전히 내게 이런 수모스러운 일들이 여전히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욥의 이름의 뜻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욥은 그 모든 수모스러운 상황과 조롱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실은 잃어버린 그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되찾아온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됩니다. 되찾아온 그 믿음은 고통의 풀무지를 지나 다듬어진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고 순도 높은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기는 실은 고난의 책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변화의 책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온당한 것이죠. 욥기의 가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욥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욥의 인생을 바꾸어 내었다. 내가 욥을 귀로만 듣던 그의 신앙을 이제 눈으로 보는 그 깊은 신앙으로 바꾸어 내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모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고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수모스러운 상황,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수모와 그 고통들을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지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 미친 척 할 수 있고 침을 흘릴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을 속이면서 우는 척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고 방관자로 계시지 않고 지금 나를 고치시고 그 상황을 고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모를 견디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참거나 상황을 견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너머를 보기에 참는 것이죠. 그 너머를 보기에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에 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만약 환난을 우리가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으로 나의 타고난 그 성격으로 참아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인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수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이 수모와 이 조롱과 이 비난 넘어서에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나를 바꿔내시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환난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소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면 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다 따르고 이루었다면 그 정도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기에서 멈추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고 수모를 겪게 하시는 거죠.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이상은 가지 않을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고 있고 저 이 정도면 풍족하고 더 이상 바라는 복도 없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으로 가져오면 이것입니다. 도망자의 생활에서 겪었던 그 수모로 충분합니다. 그 모든 수모로 제 인생의 절반이 날아갔어요. 주님이 이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 왕이 되었으니 여기서 그냥 그렇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고 다시 그 수모스러운 상황들을 지나서 다윗이 가야 하는 그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욥을 이끌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욥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다시 그 수모스러운 상황을 왕의 모습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수모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상실과 고난과 잃어버림과 실족들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은 없어요. 몸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몸은 아프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맺는 모든 관계가 항상 좋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원만하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수모와 조롱과 비난,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욥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충성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다. 여기가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러드 시처의 말처럼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같은 그 죽음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빛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에요. 그 어떤 수모와 고난도 만약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결국은 세워지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를 세우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요? 신앙은 그 특성상 매우 고상한 척 하려는 속성들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고상한 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를 신봉하다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때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황스러울 때, 감당할 수 없는 수모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지만 결국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당황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힘들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마저 포장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씀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읽어드린 욥기 16장 17절에 욥의 이런 고백이 있었지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신앙은 늘 그리고의 순간이 아닌 그러나의 순간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낯설고 불안한 상황, 겁이 나고 두려운 그 상황, 몸이 아파서 제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날, 마음의 병이 들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상태, 관계가 어그러져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러나의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빛은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할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신앙이기에 그곳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서 걸어가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가셔야 하는 길이기에 그곳을 가신 것 뿐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수모를 겪는 상황 속에서 수모로 대변되는 수많은 인생의 아픔 속에서 갈 수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기에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친 척 하더라도, 우는 척 하더라도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한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품는 것,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죠. 그리고 왕이 된 그 자리에 사울 왕처럼 가장 수모스러운 일을 가장 먼저 겪게 돼요. 근데 그 수모 앞에서 사울은 창을 들어서 자신을 수모스럽게 하는 그 다윗을 칼로,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 수모를 안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백성들은 아브넬의 그 죽음을 두고 슬퍼하여 운다고 여겼지만 사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죠. 이 수모를 견뎌낼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인내가 아닌 수모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수모를 넘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였기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었던 것이죠. 수모를 넘어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모를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참고 그 상황을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모 너머에 계셔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여전히 관여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바로 수모를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실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무엇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내게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 그러한 내게 발생했던 그러한 상황들, 그거를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너머에서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셔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수모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모든 상실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또 육체적인 아픔과 또 영적인 또 정서적인 괴로움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친 척 하더라도 우는 척 하더라도 수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들의 모든 때들을 빼곡히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우리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여러분을 지켜 주실 거예요. 에베네셀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이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마지막인 이 인생을 수모를 넘어서는 신앙으로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